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힘써 부릴 듯 하라고 권면하면서요,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명령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쓴 시기는요, 대략적으로 AD 67년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로 투옥되었었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직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이 영적인 유산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은 데다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이 현재에 처한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권능, 기적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이 폭발력이 대단한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나미스를 주신다는 것은요, 곧 폭발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부드러움 속에서도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는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려움이란 이 1차적으로는요,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이 심판으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이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사랑이 충만해질 때, 여기서 이 사랑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심판으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라진 상태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내적으로는요,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은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어떤 목적을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11절에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10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의미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언제 썼었냐면요, 바로 황제가 태어났었을 때 바로 썼습니다. 황제가 승리를 하거나 황제가 태어났었을 때, 다시 말해서 왕이 나셨을 때 이 전했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르는 구원받은 후사들인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함을 통해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또한 복음을 위한 소명을 강조합니까? 이런 마음과 소명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연소함으로 인해서 여린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을 때 디모데가 받았었던 그 은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디모데가 받았었던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디모데가 받았던 이 은사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이 목회 또는 가르침을 위한 성령의 내적 능력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갇힌 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갇힌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자로, 사도로, 또한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야 당시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빌립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투옥된 이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게는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촉매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바로 그 이면에는요, 고난을 각오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만큼 그들 안에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약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려 하겠지만요,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 부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죠.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서 놀라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잃고 흔들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식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세상으로 시선이 향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의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사탄에게 역사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이면서 살인자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간질의 명수이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각종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을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분을 신앙하는 이 믿음 또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 의식도 점차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니 열정 또한 쉽게 식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원전부터 나의 구원을 계획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보시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고백하면서요, 매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꼭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나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면서 더욱 성장,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